잘 지냈어요? 네. 세상이 참 복잡한데 네. 그래서 우리 마음도 어지럽고 때때로 인생이 단순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 들죠. 네. 여러분 그 덕소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양평 옆에 저쪽에 덕소요. 가면 예. 덕소가 있죠. 거기에서 사시던 화가 가운데 장옥진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계세요. 그분은 이제 나무, 새, 네. 어린아이, 집 이런 거를 아주 천진한 화풍으로 그리신 어르신인데 그분은 술도 또 좋아하셨대요. 그래서 술 드시면은 늘 이렇게 외쳤답니다. 나는 심플하다. 난 단순하다. 달리 얘기하면 뭐냐면 여러 가지 그 그림의 격식들도 있고 네. 뭐 군더더기들이 있잖아요. 네. 일체 걷어버리고 천진하게 네. 하는 거죠. 나는 심플하다. 제가 좋아하는 단어예요. 심플. 그죠? 심플. 자기 스스로를 위해 하는 얘기지. 인생을 좀 심플하게 살 수 없을까?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 고민입니다. 언제나. 그런데 중요한 건 복잡한 세상에 대한 인식은 그 복잡한 걸 꿰뚫어 볼 수 있을 만큼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네. 그렇죠. 두텁게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고 딱 자기의 방향을 잡아가는 것이겠죠. 그게 이제 심플함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까닭은 그런 데 있어요. 복잡한 세상사를 싹 헤치고 들어가서 그 속에서 길을 내는 거죠. 마치 뭐하고 같으냐면 여러분 정글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나무들이 얽혀가지고 길이 없잖아요. 네. 그때 원주민들이 어떻게 하죠? 정글 칼 맞아. 그걸 베면서 들고 가죠. 툭툭 치면서 길을 만들죠. 네. 그러니까 우리 복잡한 인생을 정글 칼로 툭툭 치고 나감과 같이 그런 거 하나 없을까 생각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때때로 우리의 인생을 심플하게 만들어주는 척도가 되기도 해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거 시편 119편을 공부하고 있는데 바로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수업 시편 71강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 4.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시편 119편의 말씀은 첫 번째 노래는요. 97절부터입니다. 97절부터 정규 씨가 낭독해 주시겠어요? 네. 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이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네. 이 시는 13번째 노래인데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살 수 있을까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여러분 주님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을 마치 잠언2의 이야기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의 계명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원수보다 지혜롭다 그렇게 말합니다. 네. 또 주님의 증거를 내가 묵상하기 때문에 나의 명철함이 스승보다 낫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때 얘기하는 명철함은 이해력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세상에 대한 이해력이 스승보다 낫다. 또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써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도 낫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대조를 딱 하고 있어요. 여기에 내가 원수보다 지혜롭고 명철함이 스승보다 낫고 명철함이 노인보다 낫다.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법도가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여러분 종종 말씀드렸는데 옛날에 우리 그 아버지가 삿자리 같은 걸 짜실 때를 보면 뭘 하냐면 여기 이제 이렇게 추를 매달아 가지고
이렇게 줄을 딱 늘여요. 네. 줄을 늘여놓고 판하게 해놓고 그러고선 이제 수직의 실들이 있고 그렇죠? 수평의 실들이 있어가지고 네. 이걸 착착 이제 짜나가잖아요. 아, 가만히 이렇게 짤 내리는 때도 거요? 그렇고 그렇죠. 짜는 거. 그렇게 배 짜잖아요. 짜는 거요. 자리 짜는 거. 네네. 그걸 보면은 여러분 요걸 가지고 이제 그 엮어나가죠. 수평의 줄들을 가지고 네네. 이거를 시실이라고 그래요. 시실. 네. C가 된다 그거지. C지 이게. 근데 요거는 날실이라고 그래. 수직으로 내려진 실. 네. 그러니까 이 날실이 참 중요하죠. 이게 중심을 딱 잡아줘야 C실이 거기에 착착 이제 쌓여가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이런 날실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척도가 되는 것들 그걸 캐논이라고 그래. 척도를. 네. 척도가 되는 것들. 경전이야 이게. 우리가 경전하고 말할 때 성경이라는 글자가 있죠. 그게 이걸 뜻하는 거예요. 수직. 수직의 줄을 얘기해요. 오. 의도와 경도 얘기하죠. 네. 의도는 옆으로, 네. 경도는 위아래로 되어 있는 거지. 경이 그러니까 수직의 중심이에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수직의 중심이 내게 딱 잡혀 있으니까 내 삶이 스승보다도 지혜롭고 노인보다도 명철하고 그렇죠. 원수들보다 내가 지혜롭게 되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수직의 중심이 내 속에 있는가. 하늘을 향한 나의 지향이 분명한가. 네. 이걸 이제 봐야 하는 것이죠. 결국 저런 수직의 중심이 확고한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 사냐. 자기의 발을 금하여 악한 자의 길로 가지 않는 거죠. 야, 대단하다. 수직의 중심이 딱 서 있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옛날에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김유신 장군. 네. 삼국 통일의 위협을 달성했던 분이죠. 김춘수를 도와가지고. 그래서 그분이 여러분 일화 가운데 이분이 좋아했던 기생이 있었나 봐요. 천관여라고 하는. 그런데 어느 날 술을 잔뜩 먹고 자기 말을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네. 이 말이 습관처럼 맞아요. 천관녀의 집으로 간 거예요. 네. 알아요. 예, 그러자 어떻게 했어요? 말목을. 말의 목을 쳤대는 거 아니에요? 네. 난 그 얘기 들으면서 왜 애매하게 말은 죽여. 저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그죠? 습관 들인 분이 누구신데? 누군데 그게. 근데 결국 사람이 자기 목 치긴 좀 어려우니까 자기가 사랑하던 말의 목을 침으로써 탁 이제 결단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나의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수직의 중심이 똑바로 서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그가 하는 얘기가 주님의 말씀에 맛을 들이고 나니까 그 맛이 꿀보다 더 달더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었음을 자부심을 가지고 얘기하네요. 다음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105절부터 112절까지이죠. 네. 네, 낭독해 주시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 서서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네. 지금 이 시에서는 핵심이 되는 말은 주의 말씀은 105절에 네. 있죠. 이거 유명한 얘기죠. 아, 네. 내 발의 등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내 길의 길의 빛이니이다 네. 하는 얘기인데요. 이게 정말 그 핵심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에서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길 위에 있는 사람들이죠. 네.
지금 우리가 무슨 길 위에 있습니까 하고 말하는지 모르지만 인생길 그렇게 네. 말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가 길을 가는데 네. 기왕 길을 가려면 바른 길 가야 하지 않아요? 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른 길 가지 못하고 샛길로 새기도 하고 그렇죠? 엉뚱한 길로 가기도 하죠. 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그래서 좁은 길을 걸어가야 생명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그래서 넓은 길로 행하는 사람들의 마침은 결국은 멸망일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도 하시죠. 길이라고 하는 게 인생의 절묘한 요비입니다. 우리 모두 길 가는 사람이에요. 네. 기왕이면 잘 가야죠. 그렇죠. 근데 우리의 길 위에는 온갖 걸림돌들이 많이 놓여 있습니다. 네. 거기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요. 그러죠. 그래서 저는 교인들에게 그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세상에 나가 사시면서 누군가의 발 앞에 있는 걸림돌들은 치워주며 사십시오. 사람들 앞에 걸림돌을 놓는 사람이 되지 말고 사람들 앞에 있는 걸림돌은 좀 치워주며 사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리곤 하는데 여러분 내 발 앞을 누군가가 등불처럼 밝혀준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 네. 근데 그 내 속에 어두움을 더 강화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 속에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 이야기는 아니지만 불교인들도 삶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네. 인간이 빠져 있는 그 참된 삶을 가로막고 있는 몇 가지의 장애들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것을 삼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네. 독독자예요. 오. 3가지 독이 있대. 네. 근데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탐진치 그래요. 들어보셨나요? 탐진치요? 탐진치. 왠지 탐은 그 탐욕. 탐은 뭐 탐욕. 그 탐욕이고요. 네. 진이라고 하는 것은 진 자 이렇게 쓰고요. 언제이세요? 치라고 하는 것은 사치할 때 친가? 사치. 이렇게 하고 이렇게 탐진치 어리석을 치자예요. 이게 이거는 탐욕이고요. 네. 이것은 성냄이고요. 분노. 이것은 어리석음이에요. 어리석음.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참된 삶을 사는데 장애 요인이 되고 있는 것들이란 말이죠. 네. 이런 것들이. 이거를 삼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불교 얘기이긴 하지만 네, 맞아요. 가만히 보면 이게 맞는 얘기처럼 네. 보여요. 여기 보면은 눈목자가 있죠. 네. 눈 불알이는 거야 이게 성내는 게. 근데 여러분 서유기라고 하는 이야기 아시죠? 네. 중국 얘기. 손오공 얘기죠. 거기 등장인물이 누구죠? 현장법사가 있고 손오공이 있고 저팔계. 저팔계가 있고 사오정이 있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 세 인물들 현장법사를 빼놓고 세 인물들이 동행하잖아요. 네. 현장법사하고. 네. 근데 그 세 인물이 딱 뭘 상징하냐면 탐진치를 상징해요. 오. 손오공은 어리석음이에요. 이게 손오공. 아. 그리고 성 잘 내는 건 뭐냐면 저팔계. 사오정이야. 소통이 잘 안 되거든. 사오정, 잘 안 맞아. 들리고. 맞아. 안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그리고 화 잘 내요. 이게 저팔계는 먹는 일단은 뭐, 네. 돼지 모양으로 형상화하고 있죠? 맞네, 맞네. 이게 이제 저팔계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 서유기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그냥 옛날 얘기가 아니고 예. 인간이 뭔지를 보여주고 있단 네. 말이죠. 여러분 그 기독교에서는 저런 걸 나타내는 책이 있는데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게. 그렇죠. 결국은 참된 삶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장애물 만나는 이야기가 나오죠. 네. 근데 여기 이제 탐진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손오공 일행이 법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구도 여행을 떠나고 있다가 온갖 시련을 겪죠. 이겨내고 그러는데 어디에 당도하냐면 통천하라고 하는 큰 강을 만납니다. 그걸 건너야 하거든요. 네. 거기. 근데 그 통천하라고 하는 강물 속엔 온갖 잡귀들이 다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통천하의 특색 가운데 하나는 뭐든지 다 가라앉아. 심지어는 새 깃털도 가라앉고요. 오. 심지어는 정규 씨의 그림자도 가라앉아.
그러니까 아무것도 뜨지 않는데요. 입도 안 뜨나 입도. 입도 안 떠. 거기는. 그럼 요한이 형 살긴 좀 쉽지 아, 않겠다. 지금 어려운데. 근데 거기를 안 건너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거기를. 네. 온갖 잡귀들이 있는데 누구도 거기에 건너갈 수가 없어. 배를 그렇죠. 만들 수가 없어. 네. 그런데 딱 하나 뜨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진리를 구하다가 좌절한 사람들의 해골만 떠. 거기에. 그래서 그 떠 있는 해골들을 모아가지고 뗏목을 만들어서 그걸 타고 건너갑니다. 결국은 그 재미나는 얘기가 심오한 얘기요. 이게 결국은 우리가 진리를 구하는 사람들은 결국 뭐냐? 참을 구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그 사람들을 의지하고 같이 건너는. 이 온갖 장애물들을 넘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가라앉지 않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 기독교에서도 그런 말을 합니다. 터툴리아누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한 말인데요. 교회는 순교자들의 피 위에 세워졌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임당하고 그러면서도 끝끝내 지키려고 했던 그거를 우리가 그분들 덕분에 전해받고 그것을 든든하게 붙들므로써 이런 통천하와 같은 그 암매의 바다를 건널 수 있단 말이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기에 더욱더 간절히 구하는 게 뭐냐면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 내 길의 빛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는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거죠. 내가 주님의 규례를 지키기로 굳게 정하였습니다. 나는 맹세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요한 건 이 대목에 있습니다. 여러분, 정규 씨, 네. 지난번에 결혼했을 때 주례자 앞에서 서약했잖아요. 네. 서약 그래서요. 이게 약속이죠. 네. 약속이에요. 약속은 깨라고 있어요. 지키라고 있어요. 지켜야죠. 결혼의 핵심은 서약에 있습니다. 네. 그렇죠. 옛날에는 그런 거 했죠. 괴로울 때나 뭐 즐거울 때나 검은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이제 그렇게 얘기했죠. 근데 여러분 그게 굉장히 상투어처럼 들리는데 네. 가만히 생각하면 맞아요. 감동입니다. 맞아요. 그 속에는 네. 당신이 약할 때도 내가 옆에 있어줄 거야. 당신이 괴로운 일을 당할 때도 내가 같이 옆에 있어줄 거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네.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만이 아니에요. 지켜야 될 이. 사랑은 감정만이 아니에요. 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책임져 주는 거예요. 맞아요. 책임져 주는데 사랑이 구성이 돼요. 네. 그렇죠. 이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맺은 그 약속을 내게 불리할지라도 지켜가야 돼. 그것을. 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도 얘기하고 있죠. 내가 주님의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참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결단에서 나오는 거예요. 난 이렇게 살 거야. 정했어요. 그럼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떤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돼야죠. 네. 이게 이제 이 시가 지금 우리에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우리의 지향을 뒤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상황이 많죠. 고난도 다가오고요. 네. 위기가 찾아오고요. 네. 악인들의 올무도 우리의 발을 노립니다. 근데 그때에도 나는 주님의 법을 잊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주님의 법을 떠나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말합니다.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그냥 내가 이를 악물고 잊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을 거야. 네. 이렇게 얘기하면 든든하게 서 있긴 한데 생에 비애가 찾아와. 꼭 이렇게 살아야 돼. 근데 이 시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주님의 증거를 내 즐거움으로 삼고 살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사는 그 자체를 나의 즐거움으로 삼자. 피할 이게 수 이제 없으면 즐겨라. 맞아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하는 얘기. 종종 이런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즐기는 자.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네. 그런데 그럴 수 없잖아. 늘 그런 좋아하는 일만 할 수 그렇죠. 없죠. 그러면 두 번째 지혜가 있어요. 자기가 해야만 하는 일을 좋아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것도 지혜 가운데 하나입니다. 네. 근데 아무리 해도 거기까지 잘 안 돼. 그럼 그 다음에 스스로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즐겁다. 나는 이 일로 내 인생에 복무하고 있어. 공부하고 있어. 좀 슬프지만 그래도 복무한다고 생각하면 네. 견뎌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수많은 어려움이 내게 다가와요. 그러나 주님의 증거하심을 내가 즐거움으로 삼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그는 온갖 어려움을 이겨나가죠. 여러분, 여러분의 발 앞을 비추는 등불이 주님의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네. 그 다음 이야기 볼까요? 113절부터인데요.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네. 여러분 보면은 이 시는 주님은 나의 은신처다 하는 말이 이제 이 시의 핵심임을 우리들이 알 수 있는데요. 그렇죠? 세상에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잡아 끌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타자들의 영향을 받으며 살죠. 네. 타인들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요. 네. 예를 들면 요한 씨가 입고 있는 옷이 정말 멋있으면 주변의 정규 씨도 부러워하죠. 네. 아, 나도 저런 거 입고 싶다. 이렇게 정말, 서로를 끌어요. 네, 정말 그래요. 그렇죠. 서로를 잡아 끌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잡아 끄는데 누군가를 잡아 끄는 힘을 뭐라고 얘기하죠? 매력. 저 사람 매력이 있어. 네. 그 얘기는 그 사람이 가만히 있어도 그의 주위로 사람들을 끌어모으죠. 네. 그래서 어떤 선교 신학자는 선교를 뭐라고 말했냐면 선교는 매력의 감염이다. 맞아. 그때 얘기하셨어. 맞아. 그때 들었어요. 맞아. 선교. 감탄을 했었는데 그때도. 예. 선교는 매력의 감염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매력적이어야 돼요.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매력적이라고 하는 건 뭐 예쁘게 생기고 뭐 이런 것이 아니고 그 사는 모습 그 자체가 사람들에게 호감을 만들어내고요. 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했던 것 있죠. 우리가 이웃 사랑한다고 얘기할 때 이웃에게 뭔가 좋은 거 갖다 주는 것도 이웃 사랑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상 속에서 할 수 있는 소중한 이웃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정규 씨 속에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아름다운 사람의 가능성이 있고 악한 사람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보기에 저렇게 좋은 사람인데도 나쁜 가능성도 있어요. 그 속에. 그렇죠. 그런데 내가 정규 씨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정규 씨 속에 있는 나쁜 가능성은 잠잠해지게 하고 그 사람 속에 있는 선의 가능성이 발현되어 나오도록 할 때 나는 이웃을. 정규 씨를 정말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웃사랑은 그런 거예요. 내가 정규 씨에게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아요. 그냥 옆에 다가 서 있는데 나 때문에 정규 씨 속에 있는 아름다운 것이 나오면 나는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네. 나의 존재 자체가 누군가 속에 있는 선한 것을 이끌어내는 사람이 있죠. 그렇게 매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아, 진짜 그런 사람 꼭 되고 싶다. 그죠? 정말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이제 살고 싶어요. 정말로. 그렇게 살고 싶은데 꼭 우리 마음을 뒤흔들어 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 두 마음 품은 사람들. 그들은 이렇기도 하고 저렇기도 하고 이익에 따라서 흔들리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격하게 공감하는데. 공감하신다, 진짜.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113절부터 나오는 이 시에서 시인이 하는 말은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합니다. 대신 미워만 하면 안 되죠. 사랑해야 할 대상이 있어야죠. 네. 주의 법을 사랑합니다. 자, 미움만 있을 때 우리 마음 황폐해집니다. 네. 그런데 악한 것을 미워하되 주님의 법을 사랑하게 될 때 내 마음은 균형을 찾게 맞습니다. 됩니다. 그렇죠? 미움은 우리 마음을 황폐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행악자들, 악인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시인이 얘기하죠. 아주 또렷한 목소리로 나를
떠날지어다. 네. 악한 자들에게 나를 떠날지어다 하고 말합니다. 대신 그들이 멀어져야 하지만 하는 그들에게 끌려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바라는 겁니다. 나를 붙드소서. 네. 자, 두 마음을 품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나를 떠날지어다 하고 명백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네. 우리가 악을 바라보면서도 악한 것을 보면서도 그냥 그렇지 하고 넘어가면 악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쳐요. 네. 그렇게 우리는 분명히 얘기해야 돼요. 나를 떠날지어다.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에 내 힘과 결심이 약하여 늘 넘어지기 쉬우니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는 건 나를 붙드소서. 그렇죠? 이 시인이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그럴 수 있는 까닭은 무엇 때문입니까? 내 육체가 주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대목이 하나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처럼 버리십니다 하고 말하죠. 네. 반면에 나는 주님의 증거들을 사랑합니다 하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떠날지어다 하고 얘기했고 아까 얘기했죠. 떠날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2장 9절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그 다음에 뭐예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렇게 말해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렇게 말합니다. 끊임없이 악한 것을 향해서 내게서 떠나라고 명령하고 네. 대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기를 소망해요. 네. 그래야 내가 공허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볼까요? 121절부터인데요.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사오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심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소서.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승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에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121절부터 나오는 얘기를 보면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죠? 네. 그동안 성경 공부하면서 여러분에게 얘기했습니다. 공의, 정의라고 번역되고 있는 단어가 네. 미슈팟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체다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네. 미슈팟이라고 하는 것은 쇼펫, 다시 말하면 재판관이 법에 따라서 공정하게 재판하는 것을 뜻합니다. 네. 미슈팟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회가 든든하게 서가기 위해서는 미슈팟이 살아있어야 하죠. 네. 그러니까 저 사람 힘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봐주고 힘없다고 함부로 대하고 이런 미슈팟이 무너진 사회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렇죠? 이것을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법적 정의야. 정의로 얘기하면 사법적 정의입니다. 그런데 제다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의지가 이 속에 반영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이 굉장히 어렵게 살아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싶으냐면 그 사람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고 싶어 하죠. 그렇죠? 그 마음을 세다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를 세워야 하지만 예를 들어서 요한 씨가 너무 맥이 없이 처져 있어. 그럼 그 사회는 무능력자로 저 사람을 낙인 찍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가 무능력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옆에 있는 미란 씨가 거들어줘가지고 요한 씨가 일어설 수 있기를 원해요. 새로운 사람으로. 그래서 이 정의는 회복적 정의라고 그래. 사법적 정의를 넘어서서 이거는 회복시켜야 하는 거예요. 네. 깨닫하.
사법적 정의도 정말 필요하지만 네. 사회에서 회복적 정의가 살아나면 정말 살기 좋은 살맛 나는 세상이 돼서. 그렇죠. 이건 살맛 나는 세상 네.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로 하여금 뭡니까? 법도를 지키며 살아야겠다는 네. 질서를 만들어내죠. 그런데 이것만 있는 세상은 참 살벌합니다. 네. 네. 삭막하죠. 법만이 지배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 법대로 합시다. 맞아. 좀 삭막하죠. 네. 법대로 합시다. 이건 정말 삭막해요. 그러나 제다카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미슈팟과 제다카를 감싸 안고 있는 하나의 원리가 있죠. 더 큰 원리가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에요. 그 공동체를 향한 그것을 성경은 인자하심이라고 얘기했고 그게 헤세드였었죠. 네. 헤세드라고 하는 말이었죠. 네. 이 세 가지가 여러분 구약 성서의 핵심 어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시인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했습니다. 나는 사람들을 내 편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편들거나 그러지 않고 공정하게 법을 집행했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아주 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사는 사람을 보면 참 좋은 분이시오. 그럼 참 좋겠는데 불의한 세상은 그런 사람을 보면 불편해합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그리고 그들에게 살 권리를 돌려주자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싫어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그대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인의 고백은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렇죠? 내 눈이 주님의 구원과 주님의 의로운 말씀 사모하기에 피곤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시인이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 나를 홀로 버려두지 마시고 주님께서 친히 개입해 주셔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는 얘기이죠. 그것이 이제 128절까지 계속되는 이야기라고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은 바로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런 세상을 열어가기 위해서. 그렇죠? 주님의 말씀이 이런 세상을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꿈꾸도록 만드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이게 시편 119편에 나오는 율법에 대한 찬가 그것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들이 수행해야 할 삶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나의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가능성이죠.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은혜. 이게 은혜의 세계. 네. 자,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129절부터 한번 또 볼까요? 네. 129절부터 17번째 노래.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네, 여기서 보면요. 주님의 말씀이 빛이라고 하는 얘기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주님의 증거들이 놀랍기 때문에 내 영혼이 이를 지킵니다. 하고 말하고요. 130절을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나오죠.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이거 되게 판타지 영화 같은 그렇죠? 장면이에요. 자, 주님의 말씀을 열었더니 빛이 그러니까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재밌어요. 직역을 하자면 말씀의 문이 빛을 내요. 말씀의 문이 빛을 착 내는 거예요. 이건 뭘 뜻하냐면 여러분 창문이 없던 옛날 집인데요. 그 속에서 문을 여는 순간 빛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우리 마음이 어둡거든. 세상 살다 보면. 그렇죠? 이 어두운 마음을 여러분
불교는 뭐라고 했냐면 무명 그랬어. 무명에 그죠? 무명 빛이 없다 그거지. 네. 이게 무명이야. 빛이 없는 상태야 이게. 근데 여기에 창문을 열었더니 빛이 들어와요. 자 여기에서 시인이 얘기한 기가 막힌 이미지죠. 네. 말씀을 열었더니 빛이 비춰드는 거지. 지금 딱 창문 내는 거지 이게.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죠.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이 악을 설명하면서 악이라고 하는 걸 뭐로 설명합니까? 선의 결핍이래요. 악은. 세상에 악이라고 하는 건 없어. 다만 선이 부족할 뿐이지. 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어둠이 가득 차 있고 악이 가득 차 있는 것은 우리 속에 선이 없어. 빛이 없기 때문에 그래. 그런데 우리 속에 빛을 만들어내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 보니까 오늘 기가 막힌 표현. 네. 말씀을 열자 빛이 비쳐 나왔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문이야말로 빛이 들어오는 유일한 통로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어두운 마음 속에 빛이 비춰도록 만들어주는 문이 되고 있다고 시인이 얘기하네요. 네. 참 기가 막힌 표현을 네. 하고 있죠. 그리고 그가 얘기합니다. 내가 주님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습니다. 여러분 입을 열고 헐떡였대. 그건 어떤 광경을 상기시켜주고 있죠.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과 같이 네.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는 구절이 나오죠. 네. 그런 갈급함이에요. 지금 정말로 자기가 그런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사랑 때문에 헐떡이는 사랑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얘기하면서 시인이 얘기합니다. 내 발걸음을 주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세우소서. 그렇죠? 주님의 말씀 위에 내 발걸음을 세워달라. 또 죄악이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자, 죄악이 주관한다고 하는 것은 뭐죠? 우리를 휘두르는 거지 마음대로. 네.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 하나님이 아벨에게 경고하거든요. 가인아 내 집 앞에 지금 죄가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죄의 소원은 내게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고 얘기해요. 네. 죄를 제어할 수 있어야 하는데 네. 그게 은총으로 가능하죠. 그런데 이 시인이 잘 알아요. 자기가 그 죄의 유혹에 자기 힘으로 버텨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기도하는 거죠. 죄악이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세상에서 박해가 나를 괴롭히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또 주님의 얼굴을 종에게 비추셔서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자주 나오는 게 주님의 환한 얼굴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하고 말하죠. 여러분 인간이 가장 아름답게 살 때는 주님의 얼굴을 보고 살 때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성경 가운데 참 좋아하는 구절 가운데 하나가 야곱이 나그네 세월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오다가 형 에서와 만나는 장면이에요. 네. 그렇죠? 둘은 형제 간의 갈등이 심했잖아요. 형이 동생을 죽이겠다고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다리를 절고 돌아오는 동생을 보니까 에서가 불쌍한 마음이 생겼어요.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게 중요한데 네. 그러자 형제가 둘이 서로 부둥켜 안고 울어요. 그렇죠? 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하나님 주신 마음인데 둘이 울어요. 그리고 눈물을 수습하고 야곱이 에서에게 말합니다. 형님의 얼굴을 베옵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네. 왜 그러죠?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용서하고 받아들여주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문득 하나님의 얼굴을 뵌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언제냐면 내가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있는 그대로 수용되는 것을 경험할 때. 내 마음의 아픔을 내가 알아.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다독거려 줄 때. 그렇죠. 그것은 결국 뭡니까? 누군가가 내 슬픔을 헤아리고 나의 유약함까지도 받아들여 줄 때인 것이죠. 그래서 이 시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살 수 있는 힘은 바로 그 사랑으로부터 나와. 그래서 주님의 얼굴을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이것이 얼마나 자기의 생을 든든하게 하는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시의 마지막 구절이
강력합니다.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불쌍한 거야. 네.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고 욕심의 법을 따라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내 눈에서 눈물이 시냇물처럼 흘러.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 보고 눈물 한 방울조차 흘리지 않는 무정한 사람들은 아닌지. 그렇죠? 하나님은 바로 그런 세상 때문에 지금도 아파하거든요. 그 하나님의 마음 아픔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우린 비로소 주님의 법 안에 걷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여러분, 어두운 집, 창문이 하나도 없는 집은 어둡죠? 네. 우리 마음이 그렇지 않은가 봐야 돼요. 아무리 인공적으로 삼태기에 빛을 담아서 집어넣으려고 해도 안 돼. 네. 길이 하나 있어요. 뭡니까? 말씀. 창문 내는 겁니다. 그 창문은 뭐였죠?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말씀을 열자 빛이 거기에서 비쳐나옵니다. 네. 그 빛이 여러분을 안내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선생님 말씀하시면서 이거 딱 열었을 때, 그러니까 그 빛이 비친다는 게 얼마나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 빛이 싹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빛에 거하고 있으면 또 이 빛이 물론 빛이겠지만 얼마나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었으면 탁 폈었어요. 이 안에 빛이 얼마나 많은 거야. 그리고 또 그 유일하게 우리 어둠 가운데 인생 가운데 창문을 만들어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 같아요. 안 떨어질 수 있는 분이. 그런 마음이 듭니다. 다른 창문이 환해 보여도 그게 참빛이 아니야. 정말 말씀으로 비춰주는 그 빛이 정말 진짜 그래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이 빛 가지고 걸어갑시다. 그럽시다. 네. 자, 빛 보러 갑시다. 빛 보러. 이번 주 퀴즈입니다. 베드로는 고넬료를 만나러 가기 전 같은 환상을 몇 번을 보았나요? 1번, 2번, 2번, 3번, 3번, 5번.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수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의 1 CBS 성수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김기석 선생님의 일상순례자, 신우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이영재 선생님의 이삭 이야기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